무슨 연으로 지금 이렇게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이 나오고 그 광명 속에서 또 수많은 세계의 모습들이 그려지는가? 이것은 불가사의하고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그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에게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한 내용들이 18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상스럽고 신통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또한 동방으로 18,000 국토를 비추어서 그 세계의 장엄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문수보살에게 이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내용까지 우리가 봤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 개송으로 다시 묻는다라고 하는 18절에 보시면,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묻는 것은 중송이라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국토의 상서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데, 같이 함께 소리내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묘범 연하경 제1서품이니라 미륵보살은 이뜻을 거듭 말씀드리고 개성으로 물었습니다. 문수사리시여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미간 백호에서 금강경을 놓아 널리 비추십니까? 만나나 복가만수사고 비오듯 내리시며 천단향기 바람이 불어 중생들 마음을 기쁘게 하시니 이러한 인연으로 땅은 아름답게 장엄하였고 이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합니다. 지금 사부 대중들은 모두들 환희하여 온갖 마음은 상쾌하기를 깨어 생전 처음 보는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간 백호에서 오신 광명은 동관으로 18,000 국토를 비추시어 모두 금빛으로 빛나고 있음.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유전처까지 비치어 그 모든 세계에 있는 육도 중생들이 죽는 것과 선하게 업을 짓는 인연과 좋고 나쁜 가고 닿는 것까지 이곳에서 빠짐없이 봅니다. 자, 앞에서도 이제 설해졌던 내용이죠. 그죠? 문수사리시여 부처님께서 무슨 인연으로 미간 백호에서 큰 광명을 놓아 널리 비추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미륵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묻습니다. 자, 그런 광명을 놓자 만다라 꽃과 만수사꽃이 비오는 내리시고 전단 향기 바람이 불어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니 이러한 인연으로 이 땅은 아름답게 장엄되고 있고 땅이 장엄되고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희한 일이 무슨 인연이냐 이 말이에요. 또한 지금 이 사부대중들은 다 환희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죠? 온갖 마음은 상쾌하게 이를 때였고 생전 처음 보는 일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는 불가사의한 일이죠. 부처님의 미간 백호에서 광명을 놓자 천상에서 하늘꽃이 꽃비가 내리고 또한 천지가 진동을 하는 이러한 희한한 일을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전상에서 이것을 접하지만은 이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 미간 백호에서 놓으신 광명은 18,000 국토를 비춰 동쪽으로 쭉 그 빛이 18,000 세계, 국토는 세계입니다. 그죠? 그 세계를 다 비추셔서 그 빛이 전부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빛, 그 비추는 광명의 빛이 저 아래로는 아비지오까지 그 빛이 비치고 위로는 유정천 저 천상까지 그 광명의 빛이 비추어서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곳과 선악의 업을 짓는 인연과 좋고 나쁜 가보를 받는 것까지 다 이곳에서 빠짐없이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광명 속에서 그 빛의 그 광명 속에서 저 지옥부터 저 천상의 세계까지 수많은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선업과 악업과 또 그에 따른 과보의 그 결과까지도 그 광명의 빛 속에서 전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영화가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 필름 속에 여러 모습이 비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세계의 모습들이 그 광명 속에서 비추는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희유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의 상서를 이제 설하는 장면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보니 성인 중에 성인이시며 사람 중에 으뜸이신 여러 부처님들이 경전을 설하시는데 미묘하기가 제일입니다. 근성 아름답고 부드러워 무수한 만 보살들을 가르치는데 신비 소리는 깊고도 미묘하여 사람들이 더욱더 듣고 싶어합니다. 부처님들은 각자의 세계에서 바른 진리를 감설하는 데 각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깨달으신 법을 밝게 비치시어 중생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싫어하면 열반의 도리를 선하여 모든 고통을 없애도록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훌륭한 법을 고하면 영광의 도리를 빌려줍니다. 만약 불자가 갖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여 세상의 기회를 구하면 청정한 도를 설하십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내가 여기 있으면서 보고 듣는 이와 같으며 이가 천만 가지 사실들이 이처럼 하는 것 지금 대강 말씀드리라. 자, 부처님의 설법을 장강설법이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런 이제 뭐 어떤 기계음을 빌리지 않고 그죠? 우리가 육성으로 그 부처님의 그 설법 소리는 천상세계까지도 그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해요. 뿐만이 아니라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모든 중생들이 전부 환희심을 일으키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뜻을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는 거죠. 그냥 눈을 감고 부처님의 설법만 다 들어도 그 중생들이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다 깨우치지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장에 보시면 성인 중에 성인이시고 그죠? 또한 사람 중에 으뜸이신 사람 중에 으뜸이라는 건 우리는 세존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죠? 여러 부처님들이 경전을 설하시는데 그 미묘하기가 제일이다. 그 이제 여러 부처님들이 이제 법을 설함에 있어서 미묘하기가 제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희유하고 예를 들면 미묘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음성이 아름답고 부드러워서 그죠? 우리가 저는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음성을 잘 타고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간혹 그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 음성을 들으면 스님은 전형적인 마이크 체질이다. 마이크 음하고 제 음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라디오도 좀 했었거든요. 라디오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게 마이크를 잡으면 사투리를 잘 안 쓰는 선택이에요. 간혹 쓰긴 쓰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어느 그 메인 방송이었어요. 불교 방송 메인 방송이었는데, 그 9시에서 10시 하는 그 시간대가 이제 그 제일 메인 방송이거든요. 이제 스님이 빵꾸가 나갖고 대타를 구하는데 나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나한테까지. 서울에서 나한테까지 와서 스님 방송 좀 한 일주일 정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하러 한 3일은 서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뭐 나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 연락이 왔냐 하니까, 방송했던 스님들이 스님을 추천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스님은 방송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스님들은 그걸 계속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님한테는 이게 잘 선뜻 못 준다. 두 번째는 이제 스님 일단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테스트를 했어요, 실제로. 했더니 이제, 뭐 라디오 방송 그 음성에 적합하다. 근데 그 방송이 이제 뭐냐면, 그냥 이게 다 적어줘요. 전부 내용도 다 적어주고 하는데,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래식 음악도 나오고 팝송도 나오고 하는 그런 이제 방송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했었던 기억이랑 부산 불교 방송에서도 제가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그때는 또 내가 원고를 내가 박사방송도 해야 되냐 이제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못한다 했는데,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제 음성이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죠, 발음이 정확하게 들린대요.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서 참 그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타고난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처님의 음성은 그죠, 우리 중생의 음성보다 훨 뛰어나겠죠.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음성은 가깝고 멀고의 거리가 상관이 없어요. 먼 소리까지도 그 부처님의 소리가 다 중생들 귀에 들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봐서요. 1000명의 대중을 앉혀놓고 설법을 하고, 지금 법화경은 뭐예요? 수억의 중생들을 그죠, 대상으로 법을 설하는 그 자리에서 다 부처님의 음성만 들어도 전부 환희심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이 아름답고 부드러워서 무수한 억만 보살들을 가르치는데 신비한 소리는 깊고도 미묘하다. 그 부처님의 그 음성은 아주 미묘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더욱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들은 각자의 세계에서 바른 진리를 설하시는데, 자,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법을 설하시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가지 인연과 여러 한량없는 비유로서.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보면 인연, 비유, 그래서 실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12가지의 형태로 부처님께서 설을 합니다. 때로는 인연으로서 설명을, 인연 뭐냐 하면 어떠한 이제 중생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 이제 물음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연유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해요. 뭐 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든, 그래서 그 인연과 같은, 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죠? 특히 이제 법화경 같은 경우는 비유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그래서 스스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다 함께 비추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로서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그 법을 설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9번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싫어하면 열반의 도리를 설해서 고통을 없애도록 한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성문에게 이러한 법을 설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문.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삼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문은 어떤 이들을 성문이라고 해요? 사성제의 이치를, 그죠?
사성제의 이치를 사성제의 이치를 깨달은 이들을 이제 성문이라. 여러분들 이제 사성제는 이제 불교 교리할 때 다 공부하셨죠, 그죠? 사성제가 뭐예요? 고진멸도예요. 고진멸도. 그러니까 고진멸도. 이게 이제 이 사성제는 어떻게 보면 불교의 근본 교설의 핵심입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그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죠? 이러한 괴로움의 문제를 결국 중생들이 뭘로 인해서 이러한 괴로움이 생기느냐? 바로 집착이다. 그래서 이제 고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이 바로 팔정도 수행이고 그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열반입니다. 열반. 이게 이제 멸이라고 하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경전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싫어한다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열반의 도리를 설해서, 다시 말해서 고진멸도의 이치를 설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없애도록 한다. 이러한 이들이 누구예요? 성문승을 얘기합니다. 성문승. 그래서 이제 성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서, 그죠? 부처님께 공양하고 훌륭한 법을 구하면 이들에게는 뭐의 도리를 일러줘요? 연각의 도리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는 연각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의 이치, 그죠? 그 다음에 연기의 이치를 깨닫는 이제 이들을 우리가 보통 연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연각. 그래서 성문, 연각,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살. 그래서 이제 지금 삼승에 대한 첫 이제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불자가 각가지 방법으로 수행해서, 각가지 방법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바람일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로서 수행하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죠? 이런 6가지 바라미를 닦으면서 수행해서 최상의 지혜를 구하면, 최상의 지혜가 바로 반야지혜죠. 그 반야지혜를 구하면 정정한 도를 이들에게 설한다. 이건 바로 보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 그러니까 성문, 연각, 보살. 이게 이제 삼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삼승들에게 이제 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성제의 이치를 설해서 성문을 깨닫게 하고, 연기의 이치를 통해서 연각을 깨닫게 하고, 또 바람일 수행을 통해서 보살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문수산이 보살이여 내가 여기 있으면서 보고 듣는 일이 이와 같다. 이와 같기도 천만 가지 사실들이 이처럼 많은 것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리다. 그러면서 이제 보살행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또 설해져요. 보살행. 그 보살행 중에서 가장 근본이 바로 보시행입니다. 보살행의 근본이 뭐라고요? 보시행에 대해서 설하는 거예요. 자, 보살행의 상스러운 첫 번째 장면입니다. 20번 같이 독송할게요. 내가 오니 양화강의 모래처럼 많은 저 세계의 보살들이 가지가지 도를 구합니다. 어떤 이는 보시를 행하는데 금강과 산호와 진주와 많이 보배와 작업 안호와 금강 같은 온갖 보배와 도노미와 수레들과 너를 기쁘게 보시하여 불도에 향하고 상계에 제일 가는 일불승을 얻어 부처님의 칭찬받기를 원한 혹은
손발과 제자까지 모시하여 최상의 도를 구합니다. 또 어떤 몸과 신체를 흔쾌히 내어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보살이여 내가 보니 여러 임금들이 부처님께 나아가서 세상의 도를 물을 때 중국토와 공전과 신하들이 우리들을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 모두 깎고 법복을 입습니다. 혹은 어떤 보살 피고의 모습을 하고는 고요한데 홀로 앉아 경전 있기를 좋아합니다. 또 보니 어떤 용맹정진하며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불도를 사유하고 또 어떤 욕심을 떠나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선정을 깊이 닦아서 5가지 신통을 얻습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선정에 들어가서 합장하고 10,000가지 개송으로 모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또 어떤 보살들은 지혜는 깊고 뜻은 견고하여 부처님께 법을 물어 모두 다 듣고 기억하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을 위하여 법을 감설하며 깊은 마음으로 살펴가여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며 마구 우리들을 물리치고 법의 법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의 보살의 수행에 대해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문, 영가, 그 다음에 보살, 삼승을 얘기한 후에 보살행에 대해서 이제 설하는데, 자, 내가 보니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저 세계의 보살들, 다시 말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살들이 이런 뜻이에요.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저 항아강은 겐지스강을 얘기하죠, 그죠? 그 강변에 있는 모래 수만큼의 저 세계의 보살들이 가지가지 인연으로 부처님의 도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보살행을 닦는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는 어떤 이는 보시를 해요. 보시행을 통해서 이제 바라밀행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해요, 그죠? 베푸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 보시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보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보시에는 제보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법보시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무예시가 있고, 이런 이제 보시에 대한 이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를 행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7보를 가지고 보시를 하는 거예요. 금원,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이게 이제 7보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 산호도 들어있고, 진주, 많이, 보배, 자거, 만호, 금강, 온갖 이런 보시들, 이런 보배들을 보시하고, 이건 물질적인 보시죠, 그죠? 또 노비와 수레들과 보배로 꾸민 연을 기쁘게 보시하며, 여러 가지 이제 온갖 것들을 다 보시한다. 그 보시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해야 돼요? 기쁘게 환희심을 가지고 보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워하는 생각을 갖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이런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희사라고 해서 희사.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그죠? 놓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희사라고도 하죠. 그렇게 보시해서 어떻게 해요? 불도에 회양하고 삼계에서 제일 가는 일불승을 얻어, 그죠? 일불승을, 보살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궁극의 일불승을 얻어서 또한 부처님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살행을 담고 있어요.
또 어떤 보살들은 난간 있고 일산 받쳐들고 잘 꾸민 네 마리 말을 메운 도배수레를 또한 보시를 하고, 또 어떤 보살들은 자신의 몸과 살과 손발과 또 자기의 처자까지도 전부 부처님 전에 이제 불제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보시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최상의 도를 구하고자 한다. 또 어떤 이는 머리와 눈과 신체를, 실제 이제 보살행을 함에 있어서 눈이 필요하다면 눈을 떼어주고, 그죠? 자신의 살이 필요하다면 살을 떼어주고, 이런 보살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경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머리와 눈과 신체를 흔쾌히 떼어주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보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한 문수사리 보살이여 내가 보니 여러 왕들이, 임금들이 부처님께 나아가 최상의 도를 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자신의 권력과,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죠? 수행자의 모습으로 법을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와 수염을 깎고 법복을 입습니다. 이런 말은 최상의 도를 물을 때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수행자의 그 마음 자세로 법을 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혹은 또 어떤 보살들은 비구의 모습을 하고, 그죠? 또 비구의 모습을 하고 홀로 앉아서, 그죠? 경전 읽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보살행을 닦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보살행을 닦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물질이 여유로운 사람은 물질로서 보시하는 거예요. 이거 보살행을 닦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몸으로 하는 또 보시행을 닦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제 해주는 거. 이거 전부 보살행이에요. 전부 보살행. 자, 그래서 또 이제 경전을 읽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면 보살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보살행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전부 여러 가지의 가지 보살행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용맹정진하며 깊은 산에 들어가 불도를 사유하고, 또 욕심을 떠나니는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선정을 닦아 5가지 신통을 얻습니다. 그래서 선정바라미를 닦기도 하고, 지게바라미를 닦기도 하고, 인욕바라미를 닦기도 하고, 이러한 보살의 힘을 닦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보살들은 선정에 들어가 합장하고 10,000가지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으로서 이제 수행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또 어떤 보살들은 지혜가 깊고 뜻이 견고해서 부처님 법을 물어 다 듣고 기억해. 부처님 법을 즐겨 듣기를 또 하는 것을 보살행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는 건 이 보살행을 닦는 거죠. 그죠? 또 경전을 듣고 읽고 쓰고 하는 것 전부 다 보살행이다 이 말이에요.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선정과 지혜가 갖추어져서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들을 위해 법을 설하며, 그죠?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것도 이것도 보살행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가 경전을 보고 또 제가 경전을 여러분들에게 설해주는 것 전부 이 보살행이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설법하여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며 마군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진리의 북을 이렇게 울린다. 자, 이렇게 이제 보살의 가지가지의 보살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또 보살행에 대한 얘기가 24번에 또 이제 설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모유이 명상하여 천신들과 용들이 공경하여도 기뻐하지 않으며, 또 어떤 보살 숲속에 있으면서 광명을 놓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불도에 들어가게 하며, 또 어떤 불자는 잠자지 않고 숲속에 경행하며 부지런히 불도를 구합니다. 또 어떤 이는 계행을
뛰어난 것이 마치 봄의 구슬과 같이 하여 불도를 보아 또 어떤 물자는 인욕의 힘이 훌륭하여 잘난 체하는 나쁜 말로 꾸짖고 몽둥이로 때릴지라도 그것을 다 견디어 불도를 보아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온갖 희롱과 농담과 어리석은 무리들을 멀리 지혜로운 이들을 진근하여 일심으로 살만함을 제거 걱정만녀를 살림에서 생각을 집중하여 불도를 보합니다. 또 어떤 보살 맛있는 반찬과 좋은 음식과 100가지 탕약으로 부처님과 고시하며 그가지 천만금 나가는 훌륭한 옷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고시합니다. 또 천만억가지 나무로 만든 갓진집과 아름다운 이부자리를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고시하며 또 아름다운 동산의 꽃과 과일이 풍성한 숲과 샘물과 목욕할 연못들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고시합니다. 이와 가지가지 좋은 고시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여 싫어할 줄 모르니 세상의 도를 구합니다. 어떤 보살들은 정면한 법을 따라 갖가지 가르침으로 무수한 중생 도와합니다. 어떤 보살은 노예 본성이 두 가지 모습이 없는 것이 마치 호공과 같은 줄로 보며 또 어떤 물자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어서 이 미묘한 지혜로 세상의 도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살의 보살행에 대해서 설하고 있죠, 그죠? 또 보니 어떤 보살은 효의 명사 선정에 들어서 선신들과 용들이 그죠? 이 보살을 공경하고 이제 찬탄해도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찬탄한다고 해서 기뻐하고 비난한다 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살은 보살행을 닦으면서 일체 마음이 그죠? 부동심, 일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보살행을 닦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보살들은 숲속에 있으면서 광명을 놓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불도에 들어가게 하며 그래서 보살은 고통받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전부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지장보살 같은 분이 이런 분이겠죠, 그죠? 또 어떤 물자는 잠을 자지 않고 숲속에 경행하며 부지런히 불도를 구하고 다 보살들이 수행하는 모습들이 가지가지죠, 그죠? 여러 가지의 수행하는 모습들이 다릅니다. 또 어떤 이는 계행을 잘 지켜서 계를 잘 지켜 행동이 뛰어난 것이 마치 보배 구슬과 같이 하여 불도를 구하며 계를 잘 지키는 것 또한 보살행이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물자는 인욕의 힘이 훌륭해서 인욕 수행이 훌륭해서 잘난 체하는 이가 나쁜 말로 꾸짖고 몽둥이로 때릴지라도 그것을 다 견디어 불도를 구한다. 다시 말해서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그죠?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또 설사 나를 꾸짖고 비난하더라도 그것을 다 참아내고 보살행을 당한다. 그러니까 보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인욕을 하고 그죠? 그래서 보시 따라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이 육바람이죠.
그래서 보살의 수행은 육바라밀이 가장 근본입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은 희롱과 농담과 어리석은 무리들을 떠나서 지혜로운 이들을 징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보살은 예를 들면 나에게 예를 들면 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일심으로 그죠? 내 마음 속에 어지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오랜 시간, 억천만 년,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거 오랜 시간 동안 숲속에서 생각을 집중하며 또한 불도를 구한다. 또 어떤 보살들은 맛있는 반찬과 좋은 음식과 가지가지 탕약으로 스님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며, 그래서 보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전에 올리는 보시의 종류가 있는데 그 보시 종류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 시대적인 그 불교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연결되어져서 설해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처님 당시에 4가지 공양을 올리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때만 해도 뭐예요? 전 안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죠. 전부 뭐예요? 보시 공양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글씨 탁발에 의해서 이제 이 음식을 우리가 수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님들께 이러한 맛있는 음식을,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음식을 제일 먼저 해서 스님들께 먼저 공양을 하죠. 남방불교권에서는 그죠. 그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식사 공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음식.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복이나 의복. 음식, 의복. 요게 이제 나오는 것이 탕약. 약을 또 이제 스님들께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방사. 이제 스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어디 외지에 갔을 때 그 스님들을 이제 방사를 제공해주는, 이런 그 방사 공양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뭐냐면 이제 사찰마다 객방, 객실이 있었어요. 통도사나 뭐 해인사 이런 데는. 그래서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뭐 스님들이 뭐 어디 가도 걱정이 없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부산에 있다가 저 대구에 가도 아무 절에나 들어가도 뭐가 있어요? 그 절에 뭐가 있어요? 객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객방에 들어가서 또 이제 이제 객스님을 또 이렇게 공양까지 다 이렇게 챙겨드리고, 아침에 또 떠날 때는 뭐냐면 객비라는 거예요. 객비. 객비를 또 이렇게 여비를 챙겨주는 거죠. 이제 거마비에서 다 또 챙겨주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강릉까지 또 가고, 이러면서 뭐 전국을 스님들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방사 공양의 문화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문화가 없어졌죠. 그래서 통도사도 객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교통이 편리하니까, 교통이 뭐 하루 만에 뭐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는데 객방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객스님의 어떤 문화도 이게 굉장히 변질이 돼갖고 이제 우리 조계종 같은 데서는 이제 객스님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객스님들하고 항상 여기를 주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가능한 한 안 줍니다. 그래서 거기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 스님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것을 우리 정객련이라고 해요. 정객련. 전국 객승연합회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그 스님들은 어딜 가도 딱 있어요. 어딜 가도.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통도사, 큰 스님들 뭐 장례식 이럴 때는 꼭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면 또 이제 그 여비를 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줬어요. 통도사에서. 일체 그런 건 없애더라고요. 전부. 근데 원래는 이게 참 좋은 문화인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통도사 있을 때만 해도 그 당시 통도사 큰 스님이 항상 오는 객스님들을 잘 대해주라고 잘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이제 이 객스님을 맞이하는 소임이 지객이라고 하는 소임이 따로 있었어요. 이 지객이라고 하는 스님은 뭐냐면 외부에서 스님이 오면 그 스님을 안내해서 객실로 안내하고 공양 챙겨드리고 아침에 가실 때 이 객비까지 주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우리 절제가 아니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음식, 의복, 탕약, 방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종 공양이 요즘에는 이제 현대식으로 육복 공양 형태로 바뀌어진 거죠. 뭐 꽃이나 과일이나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러한 그 부처님 당시 때의 그런 보시 공양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시를 하는데, 그죠? 아주 훌륭한 것들. 우리가 보시를 하더라도 최상의 것을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음식을 보시하더라도 가장, 그죠? 맛있고 좋은 음식. 또 옷을 보시하더라도 가장 또 값진 옷. 훌륭한 옷을 이렇게 보시하고. 또 예를 들면 10,000원까지의 전단향 나무로 만든 값집.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뭐 나무로만 만들어도 좋은 집인데 전단향 나무로 만든 집을 그죠? 보시하고 또 이부자리를 부처님과 스님들이 이게 방사공양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동산의 꽃과 과일이 풍성한 숲에 또 그죠? 목욕할 연못을 또 스님들께 보시 공양을 하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 공양하고 자, 이와 같은 가지가지 좋은 보시를 그죠? 어떻게 한다?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주상 보시라는 말이 이제 건강경 같은 데서는 설해지는데 그 무주상 보시가 바로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상을 가지거나 그죠?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에게 가장 근본이 보시예요. 가장 근본이 보시입니다. 보시를 통해서 그 다음 그 보살행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이 왜 강조가 되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욕심을 제거하는 데는 보시만큼 좋은 게 없다. 우리가 그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욕심을 없애는 데는 보시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한테 뭔가 베풀어 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가진 것을 좋은 일에 쓰거나 남에게 베풀 때 가장 행복하네요. 그렇게 보시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서 싫어할 줄 모르면서 실증을 내거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상의 도를 구하고 또 어떤 보살들은 정면한 법을 설하여 정면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열반의 이치를 설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중생들을 교화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보살들은 모든 법의 본성이 두 가지 모습이 없는 것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요 구절들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 때 다 배우셨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이 한자 법법자죠, 그죠? 이 법이라는 글자가 이 경전상에 보면 이 법이라는 글자가 다양한 의미와 그 뜻으로 쓰여져요. 우리가 보통 법하면 법칙이나 그죠? 규범의 뜻을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법이라고 하는 이 한자에 두 번째는 법은 진리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법이라는 글자 속에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현상. 이 현상은 나타난 모습이에요. 나타난 모습. 나타난 모습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 이게 법이에요. 이것을 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법에는 보면 여기서 지금 보면 모든 법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우리가 한자로는 이 모든 제자를 씁니다.
이 원문에는 제법이라는 말로 나와요. 따라합니다. 제법. 그래서 제라는 것은 모든 제자예요. 모든 제자. 그래서 모든 법 하면 모든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 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물질로 이루어진, 정신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의 그 현상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과 우리가 한자로 같이 쓰는 것이 일체라는 말이 같이 쓰여져요. 모든 제자와 일체는 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일체법, 제법.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제법공상이라는 말이에요. 제법공상. 모든 현상은 다 공의 모습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제법, 일체법, 이게 이제 법인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우리는 법성이라 합니다. 모든 현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속성을 뭐라 한다고요? 법성이라. 법성. 법성이라는 말이 이렇게 써요. 모든 현상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본바탕.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 모습이 없다.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법성계를 많이 읽어보면 이제 이 구절이 생각이 나요. 법성계 첫 번째 구절이 뭐야? 법성 원융 무이상이다. 이게 이제 불교가 이 현상의 모습을 설할 때 가장 표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법성. 이 우주 법계의 그 성품, 본질은 이 말이에요. 원흉에서 두 가지 모습이 아니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법의 본성이 두 가지 모습이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은 줄로 보며, 허공과 같은 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법의 이 법성은 마치 뭐다? 공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허공과 같이 본다라는 것은 뭐다? 제법 공상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모든 일체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두 가지 모습이 없이 마치 허공과 같은 줄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을 공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공의 모습으로 본다. 그렇게 보며 또 어떤 물장한 마음에 아무런 집착이 없어서 이 미묘한 지혜로서 최상의 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보살들이 가지가지의 보살행, 보시로서, 지계로서, 인욕으로서, 그죠? 또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렇게 가지가지 보살행을 닦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의 열반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27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문수사리 보살이었던 보살들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사리에 공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불자들은 수없이 많은 탑을 쌓아서 국토를 장엄하는 데 놓고 아름다운 고의 탑이 높이는 세로와 가로가 똑같이 천유순이며 그 많은 탑마다 천개의 깃대와 깃발이 휘날리고 이슬처럼 반짝이는 구슬기장과 고백 풍경이 울립니다. 천신들과 용가신들과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향과 꽃과 온갖 분유 항상 공양합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모든 불자들 사리에 공양하더라고 훌륭하게 답을 보니 국토는 저절로 깨어나게 아름답고 미묘 마치 천상의 나무에 화사하게 꽃이 핀듯합니다. 이 법화경은 굉장히 문학적 그 표현이 많이 담겨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또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설해진 가르침이 이 법화경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을 우리가 이제 이
보시면서 먼저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법화경이 나타난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이 법화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탑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굉장히 성행을 하게 돼요. 그 이전부터 이제 탑신앙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계속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근거로 해서 더 이렇게 탑에 대한 숭배 신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초기 불교라는 이제 시대적 상황이 있었어요. 그죠? 교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 좀 쉬울 텐데,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는데, 대승도 이제 그죠?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법화경은 대승 초기 쪽 시대의 경전이에요. 그죠? 자, 보면 이제 초기 불교 시대 때는 부처님 제세시부터 열반하신 지 약 한 100년, 200년 정도. 그러면 이때는 부처님이 생존 시에는 부처님이 이제 어떤 믿음의 대상이었고,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죠. 예, 그러나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아직까지 뭐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부처님의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부처님의 그죠? 살이에요, 살이. 부처님의 살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내가 나를 화장한 후에 그 나의 유고를 탑을 세워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부처님의 유고를 그 당시 이제 8나라의 왕들이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 그 8나라의 왕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실제 그 부처님의 유고를 8나라로 분배를 합니다. 해갖고 그 나라에 이제 가서 이제 탑을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이제 탑에다, 그죠? 수투파라 그러죠? 이 탑에다 모시고 그 탑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부처님의 여러 가지의 남아있는 흔적들, 대표적으로는 뭐 부처님의 머리카락이라든지 또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보리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당시에 이제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숭배의 대상이었다가, 그리고 점차 이제 부처님의 법 가르침이 이제 또한 귀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부파불교 시대로 넘어오게 돼요. 부파불교 시대에 넘어와서도 계속해서 이 탑신앙은 중요한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부파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어떤 사상이나 또 계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파가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크게는 상자부하고 대중부라고 하는 두 파가 나눠지게 돼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할 때는 근본분열이라 하고, 이 근본분열에서 또 20개 정도 파가 나눠져요. 그래서 지말분열이라고 해요. 자, 따릅니다. 상자부, 대중부. 상자부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보수주의예요. 보수 성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옛 것을 고집하는 거죠. 옛 전통, 그 관습, 관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고집하고 유지하려고 했던 이제 이들이 상자부였어요. 대중부는 이제 말 그대로 뭐예요? 진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들도 변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부파불교 시대 때는 상자부가 중심이 되게 돼요. 상자부가.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자부가 세력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1결집, 제2결집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러한 영향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부파불교 시대 때는 누가 중심이었냐면 출가자가 중심이었어요. 출가주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제가자는 뭐였어요? 제가 신도들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아무런 역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도권 속에 들어오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제도권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러면 이제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를 따랐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 탑이 이제 신앙의 의지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투파 앞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그런 형태. 그러면 이런 이제 제가자들이 세력은 미비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신앙심이 투철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중생의 아픔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부파불교 시대 때는. 그러면서 출가 중심주의로 해서 스님들이 맨날 절에 앉아서 책이나 보고 있어요. 책이나 보고 있고, 예를 들면 명상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교는 점점 외면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제가자들, 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자들과 대중부, 이 대중부, 그죠? 이 스님들이 서로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서 만들어진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예요. 그러면 이 대승불교는 결국 뭐예요? 이 탑을 중심으로, 그죠? 이 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제가자, 그러면서 이 대승불교를 출연할 때 그 대승불교를 구원하려고 했던 바로 인물이 바로 보살이에요. 대승불교에 와서 이 보살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법화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법화경은 성문도 인정하죠, 영각도 인정하죠, 보살도 인정하죠. 그러면서 이 셋을 다 어떻게 한다? 부처님의 세계로 다 데리고 가자 하는 것이 법화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 부파불교 이 쭉 흐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융합시킨 사상이 바로 법화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화경은 유달리 탑에 대한 숭배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탑 숭배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나중에 다봇탑이라는 탑이, 그죠? 땅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 하늘 탑이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 다보탑 안에 다보 부처님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어떤 탑 숭배 신앙, 이런 것들이 부처님 당시 때부터 쭉 해왔던 거지만은 특히 제가자들, 대승불교가 출연하게 된 가장 어떤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했던 제가자들이 이제 숭배했던 신앙이 탑신앙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화경 같은 경전에는 탑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전체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문수사리, 오사리 어떤 보살들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그죠? 사리에 공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불자들은 수없는 탑을 쌓아서 국토를 장엄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 아쇼카 왕이에요. 이 아쇼카 왕이 이제 불교의 귀의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84,000 탑을 지었답니다. 84,000. 8나라에 있던 탑들을 전부 모아서 그 있는 부처님의 사리를, 사리는 유골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롱한 구슬 얘기 아니에요. 화장을 하고 난 유골이 부처님의 사리예요, 사리. 사리인데 그 부처님의 유골을 84,000 탑에 세워서 전 세계로 다 그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아쇼카 왕이에요. 아쇼카 왕.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특히 그 미얀마 같은 데 가면 탑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미얀마 도시마다 탑이에요. 마을마다 탑이고. 그래서 바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미얀마의 바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진짜 아름다워요. 막 탑만 쫙 펼쳐져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탑에 가서 예배하고 공양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은 뭐예요? 탑이 어디에만 있어요? 법당 앞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탑이 예를 들면 마을에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저쪽 남방불교권하고 이쪽하고는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양만은 한번 꼭 가봐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탑이 아름다운 그 탑의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TV상에서 보면 세다곤 탑이라는 탑이 있는데, 이 세다곤 탑은 세계에서 아주 전부 황금으로 덮여진 탑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여행 일정 중에 마지막에 이 가이드가 이 세다곤 탑을 보여줘. 왜 그걸 보여주냐면, 맨 먼저 보여주면 다른 탑들은 시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탑들을 보다가 마지막에 이 세다곤 탑을 딱 보면 막 환희심이 저절로 나죠. 그 탑 주변에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공양을 하고 그 탑에서 기도를 하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장면이 그런 거예요. 탑이 있는데 그 탑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고 그 탑마다 막 깃대와 깃발이 휘날리고 막 그냥 반짝이는 구슬기장, 보배. 세다곤 탑 같은 경우는 그게 에메랄드인가? 그 값비싼 그게 그 탑 맨 꼭대기에 어마어마하게 장식을 해놨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이제 다 탑을 우리가 이제 하는. 근데 우리나라 탑은 석탑, 목탑, 밋밋하잖아요, 그죠? 화려한 맛은 없거든. 근데 이제 이쪽 남방 불교권에 보면 탑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주. 또한 천신들과 용과 신들과 사람 아니들이 온갖 꽃과 온갖 풍류로서 항상 공양을 한다. 탑에 여러 공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문수사리 오사리여 모든 불자들이 사리에 공양하느라고 훌륭한 탑을 꾸미니 그 국토는 저절로 빼어나게 아름답고 미묘해서 마치 천상의 나무에 화사한 꽃이 핀 듯합니다. 이런 게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법화경이 굉장히 문장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천상의 나무에 화사한 꽃이 피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을 이제 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8번 같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니 저와 대중들은 이 세계의 여러 가지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잘 봅니다. 부처님의 신통과 지혜가 이유하여 청정한 광명을 놓으시어 한량없는 세계를 비추시니 저희는 그것을 보고 전에 없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수보살이시여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여기 이 사부 대중들이 문수보살님과 저를 부르러 옵니다. 세종께서는 무슨 일로 이러한 광명을 놓으십니까? 보살께서 대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풀어주고 기쁘게 하소서. 장차 무슨 일이 있다고 이러한 광명을 놓으십니까? 부처님의 고리도랑에서 얻은 미묘한 법을 설하시려는 것입니까? 저희들을 위하여 수기를 주시려는 것입니까?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온갖 보배로 장엄함을 보며 여러 부처님을 배우니 작은 인연이 아닌가 합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시여 사부대중과 용과 신들이 모두 보살님을 우러러 배우니 무슨 뜻인지 말씀하여 주소서. 자, 이제 미륵보살이 이제 그죠? 문수보살에게 도대체 이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신 연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 핵심 무릎이 계속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죠?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니 저와 대중들은 이 세계의 여러 가지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그 광명 속에서 수많은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수많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사는 세계의 모습, 중생의 어부, 가보에 대한 모습,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뿐만이 아니라 가지 모습들을 보는. 자, 그러면서 부처님의 신통과 지혜가 희화하여, 그죠?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신통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서양의 종교처럼 그들이 믿는 신을 그냥 뭐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부처님은 이미 뭐요? 그죠? 불가사의한 신통과 이 지혜가 갖추어져 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탑신앙과 관련돼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기 불교, 부파 불교 시대 때만 해도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인식이,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는 부처님은 어떠한 분이냐, 그냥 우리에게 진리를, 그죠? 설해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이 정도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히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등장하면서부터 부처님은 절대화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뭐 해버리냐면 신격화시켜버려요. 부처님을 신격화시켜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러세요. 광명이라는 이 현상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장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간백고상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광명이 나온다는 자체도 불가사의한데 그 광명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신통,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것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나중에 뒷장에 가면 더 나옵니다. 막 더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을 뭐 해버린다? 절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생각만 해도 다 성취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불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 간의 생각들이 이 법화경의 경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부처님을 인간적인 모습의 붓다로서도 그려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요? 신격화된 붓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은 법화경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신격화됐다. 신격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뭐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뭐 전지전능, 이거는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 안 쓴다는 말이에요. 법화경은 안 써도 이미 부처님은 뭐예요? 불가사의한 신통과 지혜의 힘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일으키냐면 신앙심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이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보면 신앙심이 굳건해져요. 다른 경전보다도 이 법화경을 하게 되면 신앙심이 나요. 그래서 이제 막 법화경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막 기독교인들 같아요. 사고 자체가 그런 사고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신통과 지혜가 희유해서, 그죠? 불가사의해서 청정한 광명을 놓으시니 한량없는 세계를 비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불가사의한 현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이제 부처님을 완전히 절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이것은 전에 없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수보살이여 저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이러면서 문수보살에게 광명이 나타난 그 연유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부대중들이 문수보살님과 저를 우러러보고 있다. 지금 무슨 답이 나올지, 그죠?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올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종께서 무슨 일로 이러한 광명을 놓으십니까? 보살께서 대답하여 저희들의 의문을 풀어주고 기쁘게 하소서. 장차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런 광명을 놓으신 것입니까? 이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중생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또 우리들에게 부처님이 보리도량 부다가야, 그죠? 그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미묘한 법을 우리들에게 설해 주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 수기를 주려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미륵보살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수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그죠? 도대체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놓으신 겁니까? 법을 설하기 위해서 광명을 놓으신 겁니까? 우리에게 수기를 주시려고 놓으신 겁니까? 그러면서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온갖 법외로 장엄함을 보며 여러 부처님을 배우게 되오니 작은 인연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광명 속에서 수많은 부처님을 뵈니 이 또한 이것은 작은 인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수사리 보살이시여 사부대중과 용과 신들이 모두 보살님을 우러러 배우니 무슨 뜻인지 말씀.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 부처님의 광명의 연유를 이제 묻는 겁니다. 자, 이제 문수보살이 답을 하죠. 그죠?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 보살과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선남자들이 내 생각으로는 아마 부처님께서 근본문을 말씀하시며 근법의 소리를 부르며 근법의 북을 휘시며 근법의 뜻을 연설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여러 선남자 과거에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이런 상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러한 강명을 놓으시고는 근본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들으십시오. 오늘 부처님께서 강명을 놓으심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 믿기 어려운 문문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륵보살의 물음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이제 답을 합니다. 그죠? 선남자들이여 내 생각으로는 아마 부처님께서 큰 법문을 말씀하시며 그죠? 큰 아주 위없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설하지 않았던 그 미묘한 법문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큰 법의 미를 내리시고 큰 법의 소라를 부르고 큰 법의 북을 치며 큰 법의 뜻을 연설하리라 여기십니다. 다시 말해서 미묘한 법을 설해 주시기 위해서 그 대광명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한 줄을 듣고자 지금 우리가 지금 두 주에 걸쳐서 본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부처님이 광명을 보이신 것은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한 거다? 아주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우리들에게 설해 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여러 선남자들이여 내가 과거에 여러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서 이런 상서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모습을 문수보살은 불모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그죠? 부처님의 스승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스승이 바로 문수보살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 문수보살은 여러 부처님의 스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자기가 본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도 이러한 광명을 놓으시고는 큰 법문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광명을 놓고 그 광명을 놓은 이유가 바로 이 무상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광명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들으십시오. 오늘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법문을 듣고 그저 믿기 어려운 법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은 참으로 불가사의해서 근기가 낮은 중생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어려운 법문을 듣고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다음 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1월 등명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설해져요. 과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인연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광명을 놓는 이유가 큰 법문을 설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그 인연에 대해서 설해지는 것이 1월 등명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예습을 좀 해오세요. 아시겠죠? 네.